같이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더라. 성을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들을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눈 말씀의 제목은 오직 주님의 뜻대로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원하는 사람과 끝까지 갈 것 같은데 끝까지 가지 아니하는 경우들이 있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사람과 주님의 일을 끝까지 함께하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헤어지는 상황 가운데서 또 다른 동역자를 붙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길을 여셨던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냥 홀로 그냥 그 길을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믿음의 동역자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믿음의 동역자가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말씀에서 보면은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제자가 이제 폭발적인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붙여주신 동역자였습니다. 이제 이를 통하여 큰 일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2절 말씀과 같이 그 지역 가운데서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가던 자가 아니라 평판이 좋은 자였고 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디모데.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조금 의아스러운 말씀이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할례를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바울의 고백과 같이 할례자냐 육체의 할례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마음의 할례다라고 이렇게 말하였던 그였는데 왜 이렇게 할례를 행하게 하였는가 의아스럽습니다. 내 말씀을 계속하여 보게 되면은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하여 지금 그가 고백하였던 것, 할례를 받냐 안 받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고백하였고요. 또한 이제 고린도전서 9장 말씀을 통하여 그들에게 필요한 것에 따라 맞춰 나간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그들에게 행동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가? 지금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앞에 그들이 만나야 될 대상은 이방인들도 있었지만 그 전도 지역 가운데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유대인들이 할례 받지 아니하는 자들과 서로 같이 이렇게 통용하거나 서로 대화하거나 하려고 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구원이 할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할례를 받도록 시행한 것이 아니라
복음 전도를 위하여 복음의 길이 열리기 위하여 이와 같이 행동하였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말씀과 같이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 율법 아래에 있는 자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와 같이 행동하였던 것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구원의 관점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 관점 가운데서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들은 여러 성을 다니면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만들었던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공회 가운데서 주어졌던 모든 규례의 말씀들을 그대로 전하게 되고, 그 결과물은 무엇이었는가? 5절 말씀과 같이 믿음의 숫자가 더 늘어나게 되고 날마다 믿는 자의 숫자가 늘어났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였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대로 행하였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어떻게 하면 더욱더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있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였고, 그들이 그대로 순종하였을 때에 많은 숫자들이, 많은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들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나의 길을 좋은 방향으로 열려고 하여도 내 힘으로는 한계가 극명하며 오히려 열리지 않고 닫히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은 6절 말씀을 통하여 이제 그들이 가려고 합니다. 어디로 가려고 하였는가?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였던 것이 바울의 일행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가지 않게 막으십니다. 예수의 영이 가지 못하도록 막았기 때문에 그들은 가지 못합니다. 그 가운데서 계속하여 가려고 하였던 곳이 그들의 모습인데, 그들은 길이 막히게 되었고 드로아 땅 가운데에 거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자신들을 도울 것을 이렇게 간청하는 것을 환상 가운데서 봅니다. 이 환상을 보았을 때에 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것을 믿고 그 길을 걸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러 떠나는 것이 바울과 디모데의 모습이었습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고 내가 원하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중요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뜻대로 행동하였던 것이 아니라 길이 막히는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께 순종하였습니다. 요나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것은 니느웨로 가라고 하서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영혼을 회개시키고 주께로 돌아오도록 하게 하는 주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그 가운데서 그가 성공하였는가? 아니죠. 결국 그 배 가운데에서 이제 파손될 위기가 놓여 있게 되고 결국 주님께 항복하여서 니느웨로 들어가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면은 그 길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 주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주님의 일하심 가운데서 자꾸만 내가 그 열쇠가 내게 있는 것처럼, 그 운행하는 그 배에 그 키가 내게 주어진 것처럼 내 마음대로 행동하면은 요나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급히 순종하여 주님께 귀히 쓰임 받을 것인가? 끝까지 주님의 뜻을 반대하여서 억지로 힘겹게 신앙생활할 것인가? 선택의 순간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에게 놓여 있는 이 선택의 순간 가운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억지로 끌려가면서 힘겹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아니할 때에 귀히 쓰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삶을 시작하는 우리의 모습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뜻을 이루겠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성령이 허락하셔야지만이 일할 수 있습니다. 제 삶 가운데서도 다양한 약속들이 있었지만
그 인간의 약속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뜻은 이 만수동이라는 지역 가운데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부르셨습니다. 그 뜻을 처음에는 깨닫지 못하고요. 연고도 없는 이 지역 왜 내게 주어진 것인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하나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내 뜻으로 하려고 하면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맡길 때에 주님은 깨닫게 하시고 이 지역 가운데서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그 분명한 뜻을 밝히 보여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이 지역 그리고 이 채우는 교회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분명한 목적은 주님의 일을 이루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말씀을 통하여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온 천하에 만민에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있는 위치, 내가 있는 지역, 내가 사는 곳, 내가 있는 그곳이 어느 곳이 되었던지 간에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뜻은 만민에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 가운데 서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바울이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유럽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뜻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알기 위해서는 기도할 때에 성령의 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주님의 그 전적인 뜻 가운데에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전진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은 분명히 주님이 막으시면 그 길이 열릴 수 없으나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에는 믿음의 숫자가 증거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주님의 나라가 확장됨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신앙의 결실들이 맺힌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면 주님은 우리에게 전적인 순종, 내가 그곳이 악올골짜기가 되었든 그것이 설령 순교의 자리가 되었건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그 명령대로 따를 것을 우리에게 강력히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주님의 길을 걸어가시기에 힘쓰시고 오직 주님만 붙들기에 힘쓰시고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따름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여 주신 형통케 되어 주시는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